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하늘신고 세 번째 시간으로 교화신과 치화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도 있어서 앞에 그 구성을 제가 나눴는데 하늘신고 세 번째 장과 네 번째 장은 하늘신, 그러니까 셋으로 하나 되시는 하느님의 교화와 치화 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구성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게 지금 국가연구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장에서 하느님이 계신 하늘집은 착함과 덕을 쌓은 사람이 이루는 곳이며 그곳에서는 영원히 쾌락을 얻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늘집에 대한 가르침은 만물이 그곳에 이르도록 교화하게 하며 현세에서 착하게 살면서 고생하는 민초들에게는 큰 위로를 줍니다. 물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하늘집은 큰 위로를 주는데 특히 이제 민초들은 더욱더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장이 하느님의 치화 작용에 대한 묘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느님이 무한하신 큰 능력을 일부 편리나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화신장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이다. 하늘집이 있어 온갖 착함으로써 섬도를 하고 온갖 덕으로서 문을 삼는다. 한 하느님이 원망하게 계시며 무신령과 모든 밝은 이들이 모시고 있어 지극히 복되고 가장 빛나는 곳이니 오직 성품에 통하고 공적을 이룬 이들만이 교회하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온갖 착함의 섬돌과 온갖 덕의 문으로 올라가는 하느님 나라 즉 하늘집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하늘집의 교화신이 여러 밝은 이와 함께 한 길상과 한 광명을 내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성품에 통하고 공적을 이룬 성공공안한 밝은 이들만이 하느님을 믿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하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늘은 하느님의 본체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느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라라는 의미는 원래 정부 기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장 교화신장과 뒤에 치화신장에서 보듯이 모든 세계는 하늘에 소용되어 있고 하느님이 또 모든 세계를 주관하여서 만물을 창조하고 교화하고 다스리니까 하늘이나 온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지구도 또한 하느님이 기운을 불어넣고 만물이 번식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명령을 하느님 명령을 받아서 해누리 사자가 다스리는 유리 일부이므로 하느님의 나라의 일부이며 우리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는 이 경에 의하면 하늘집이 됩니다. 온갖 착함으로 선tor하며 온갖 덕으로 문을 삼으면
교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성동 공안하지는 못해서 비록 하느님을 뵙지는 못해도 조금씩 착함을 쌓아서 그 하늘 집에 이르는 계단을 밟고 덕을 베풀어서 하느님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착함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서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면은 하나의 덕이 문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단과 문의 수가 무수히 많으면 꾸준히 행하고 깨달음을 무수히 해야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계경에 제 364 소음답에 보면 착함이 비록 작다고 안 하고 악함이 비록 크지 않다고 지으면 이건 역시 응답의 자금이다. 가히 경계하지 않겠는가. 이 구절이 바로 이 조금씩이라도 착하게 해서 착함의 계단으로 올라가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악함이 작다고 그것을 악함을 하면은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 하느님을 그냥 신이라고 하지 않고 일신, 즉 한 하느님으로 한 이유는 앞장에 교하신 다른 신, 즉 교하신님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에 교하신과는 다른 작용을 하는 신이라는 것. 그런데 이 장의 내용을 보면 교화의 내용이니까 이 신은 교하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유의 한자 뜻을 보면 일신유가에서 유 한자 뜻을 보면 유의 또는 자득 스스로 얻는 그런 유유한 모습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거를 여유롭고 원만하게 계시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유를 곳으로 그냥 장소의 의미인 곳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 문맥상 신령과 발근이들이 모시는 대상이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는 장소가 되고 문맥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이 유에 대한 해석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길상 대광명처에서 대자를 붙이는데 앞장에서 교화신장에서 보면은 하느님의 덕혜력을 보통 덕혜력으로 하지 않고 대덕 대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도 하느님이 계신 곳의 하늘집이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냥 길상이 아니고 큰 자를 붙여서 대길상 대광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자의 의미는 하느님의 크신 능력, 그런 크심을 나타내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상과 광명은 착함과 덕에 의해 생기는 것이죠. 착하고 이렇게 덕을 베풀면 길상 길해지고 광명이 생기는데, 이 생긴 광명이나 길상은 또한 만물들을 비추어서 착함을 행하고 덕을 쌓아 하늘집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를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거처하는 하늘집은 발근이들이 하느님과 함께 사람을 교화하는 곳이고, 또한 온갖 착함을 쌓고 온갖 덕을 갖추니 성품에 통하고 공적을 이루니, 즉 교화된 이가 교화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과 함께 만물 교화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품에 통한 이는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착하기 때문에 자기도
수양을 하지만 남들을 인도해서 교화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참고로 불교에서 그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정토 그 묘사를 보면은 우리 하늘지 교화신장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극락정토에서는 교화한다고 그 말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미타불이 모든 만물을 교화하고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화신장은 명시는 안 하고 있지만 그 뜻으로 보면은 교화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하느님의 광명과 교화를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 거죠. 참정계경 134 가르침에 사가 가르칠 교육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가르침이란 윤리와 도학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이 가르침이 있은지 100가지 행실이 근본을 얻고 가르침이 없은지 훌륭한 장인이라도 먹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야지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모르면 못하니까 이렇게 교육을 힘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학이라는 것은 그 삼정계의 내용을 앞뒤로 보면은 그 하느님의 큰 도를 닦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259사 수덕에도 보면은 수양이란 자신의 수양도 수양이고 남을 수양시킴도 수양이다. 그래서 남을 수양시킴도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만큼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느님이 바른 도를 가르치고 전파는 하되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나 자기 교단이 설립이 되면은 자기 사견이 들어가고 그 교단의 그 특수한 의식이나 교리를 추가로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게 전할 때는 그 사람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홍암낙철 예를 들면 홍암낙철 대종사의 대종교 규약에서 남의 종교도 존중하라고 하고 강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성통공안한 이들이 하느님을 모시고 또 줘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성통공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만물은 인간 하느님을 공경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앞장에서도 하느님이 더 없는 일자리에 계신다고 하면서 만물이 공경해야 됨을 함축함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정계경 제2사에서 5사까지 일들을 보면은 그 경신, 존봉, 순덕, 도화 그래서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데 제5사 도화에서 도화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하늘공예의 조화를 알지 못한즉 하늘과 사람의 위치에 어두워 나의 타고난 성품을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모르며 나의 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른다. 깨달음이 이것 먼저가 아니면 나머지 깨닫는 바도 없으니 해서 그
하느님이 계심을 깨닫고 공경함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돌아보고 수행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경전하고 일반 동양 수행하고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을 먼저 공경하고 수행을 하되 하느님이 계심을 알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삼일신고하고 참정계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하느님 외에 어떠한 다른 이도 경배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느님의 실력이나 어떤 밝은 일도 사람들이 존경은 받을 수 있지만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느님은 어떤 식으로도 형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각되거나 그림으로 그려져서 모셔질 수도 없으므로 우상숭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하느님이 사람 머리꼴에 내려준 성품에 맞게 행함이 첫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득쾌락이 나오는데, 영득쾌락에서 영원히는 이제 사람이었다가 발근이가 됐으니까 이 사후세계가 있고 사람이 영원히 불멸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은 오락을 하거나 오감을 통해 얻어지는 쾌락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쾌락은 그 오락 시간이 지나고 감정에 대한 자극이 사라지면 소멸되는 것이고 덧없는 것입니다. 가장 인도 책 같은 데 보면은 질문을 해요. 와서 나는 여자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고 쾌락을 가장 큰 쾌락이라고 한다. 그 쾌락이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 질문 받은 상식자가 수행하는 자가 그런 거는 그 자극이 끝나면 없어지는 건데 무슨 쾌락이냐, 그게 진실한 게 쾌락이 아니고 내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내적으로 품어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그런 쾌락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교화실장에서도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하늘집에는 형통공안에서 순수하게 착하고 덕이 큰 사람들만이 있어서 서로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를 돕고 기쁘게 해주며 내부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수행을 했으니까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도 없이 쾌락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 장의 하늘집은 집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 제목을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하느님 또는 하느님 앞사 등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 즉 하늘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민들은 이제 하늘집에서 나오는 큰 길상과 큰 광명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삽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렵더라도 자기가 성품에 맞고 착하게 살면 하늘집에 간다고 했으니까 착하게 살면은 이제 된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서민들뿐 아니라
남들보다 더 유복한 사람도 세상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덕을 베풀면은 세상 사람들이 칭송도 받고 복을 받으니까 하늘집에 오는 계단을 더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집은 무력이나 재력이나 또는 어떠한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착함과 덕을 쌓음으로써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러한 하늘집이 어떤 특별한 누리에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내세에 너무 집착할 경우에는 현세의 일을 소홀히 하고 미신적인 경향을 보이는 해단이 많은 걸 공서양의 역사적 사실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중세 기독교 남은 종교를 예를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기독교에 보면은 지옥, 연옥, 천당 내세를 여러 단계의 내세를 이뤘는데 교회는 이러한 신앙을 이용해서 일반 교인들이 재산을 탈취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느님 이외에 하이신들을 또 너무 많이 경배할 경우는 세월이 지날수록 그 신들에 대한 재산이가 너무 많아지는 해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그 문헌을 보면은 하이신을 처음 모시는데 그 신의 친척 사돈까지 불러다가 제사 지내고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서 공자는 내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도 유교에서는 조상에 대한 재산을 지성스럽게 지내는 걸 보면 공자도 영혼은 죽지 않음을 믿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종묘 가면 공장 27대 조선 왕조 모시는 종묘 세계 문화유산 그래서 공자는 실제로 지금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학자들 제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런데도 그가 이제 내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안 했다는 건 좀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하늘집은 사람으로서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대종교에서는 참고로 보면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 하늘집이어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도 하느님이 성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몸에서는 머리가 하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신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주에는 무수한 누리가 있으므로 이 지구보다 더 나은 세상도 있을 것이고 못한 세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교화신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집 문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하나의 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삼일신고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하면은 죽음과 삶에 관계없이 우리가 착함을 행하며 사는 것 자체가 하늘집 계단에 머무르고 문들을 통과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 중에서 수행하는 발근이가 성통공안하면은 큰 하느님 깊이를 내고 영원히 쾌락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영혼은 영원 불멸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과 기운은 가달이므로 영혼은 이 가달인 몸이 변하거나 죽는 것과는 관계없이
참의 입장에서 연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달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죽는 것,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걸친 옷이 다 헤어져 버리는 것과 같이 다음 세상에 가면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이 참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참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수명입니다. 참 수명은 맑고 흐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운은 반면에 기운은 맑고 흐림이 있어서 그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림은 빨리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받은 참 수명은 순수하게 맑기 때문에 참 수명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 그 삼일신고에서 우리 영혼이 영원하다는 게 이렇게 몇 군데에서 보입니다. 성통무한자 조영득해라 여기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진병 눈참탁, 그래서 이게 진병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목숨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숨이 영원한데 사람은 이 생장소 병몰의 고통 속에서 그 윤회하면서 삽니다. 이 5가지 고통 중에 태어남과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태어남과 고통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윤회 속에서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정경에도 윤회에 대한 언급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364에 영고에 보면은 다한악은 9에 차서 당시 세상에 악하고 극한악은 10에 차서 또한 앞세상부터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앞세상이 바로 전세라고, 전생이 불교식으로 하면 전생입니다. 그리고 323, 324, 327 그리고 일들에 보면은 큰 덕을 타거나 후덕을 타거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이런 말은 자기가 전세에 좋은 일을 해서 현세에 이렇게 미리 덕을 타고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말들도 그 사람이 전생에 있어서 윤회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착함을 많이 행했으면 죽어서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같은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 앞에 말을 종합하면은 우리가 현세에 살든지 다음 생에 다른 어떠한 세계에 가서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고 착함을 행하고 덕을 쌓은 만큼 하늘집의 계단과 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에 보면은 성직자의 특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경에는 이제 성직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교당이나 경이 짧아서 그런지 하여튼 교당이나 의례, 성금 등에 대한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교당을 맡아 일을 보는 사람이 성직자인데, 성직자는 보통은 이제 교당의 일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교당의 일만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경에서는 성직자로 볼 수 있는 게
발근이입니다. 근데 이 발근이는 하느님의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에서 꼭 그 다음에 일만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격에 이렇게 성직자 계급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서 행하는 중재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하는 성직자의 특권도 없습니다. 삼일신조에는 누구도 하느님 앞에서 특권을 가진다는 말이 없고, 구원인조는 그 하느님으로부터 태창을 다 같이 받아서 하느님 앞에서 근본적으로는 다 대등한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에 돌이키면 발견이가 되고, 이 태창을 돌아본 거에 나머지 일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2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직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 전까지는 내세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는데 한때의 신곡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성직자들은 신성시대고 지금도 중보자로 신성시 되기는 마찬가지죠. 사람과 그리스도 대신 역할을 하리죠. 신성시되고 천국에 간다는 특권들이 주어졌고, 일반 신도들에게는 연옥에 머무른다고 하면서 이제 말년에 그들이 이제 사회재산 무당 교회에 바치면은 성찬, 이종 성찬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성찬을 한번 태어날 때 물로 해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떡으로 나중에 죽을 때 성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천당에 간다고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재산 증식하고 교회 사치에 힘을 쓰고 그때 해서 대중들을 교화를 등한시해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낳게 됩니다. 다음 장이 치화신장인데, 치화신장도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치화신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총총히 늘어선 별들을 보아라. 그 수가 분장하고 큰 작은, 밝음 어두움, 괴로움 즐거움이 다르다. 한 하느님이 무리를 조성하고 하느님이 헨리 사자에게 시켜 700무리를 거느리게 했다. 너희 지구가 스스로 큰 듯 보이나 하나의 무리로 촛불이 터지고 퍼져 바다가 변하고 육지가 옮겨져 현상이 이루어졌다. 하느님이 기운을 불어 밑까지 싸고 해의 빛과 열을 쪼여 다니고 날고 파하고 헤엄치고 씹는 생물들이 번지겠다. 이 장도 제가 줄바꿈을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부분에는 여러 형태로 치하되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여러 세계를 조성하고 해 세계 사자에게 700세계를 거느리라 명령한 치화신이 치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치화 과정이 대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관 3절에서 너희라고 친숙하게 불러서 하늘을 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부르는 건 한 번 더 이 경에 보면은 맨 앞에 재활 원복행을 해가지고 한번 부르는 게 더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늘을 보라고 하면서 보라고 부르는데, 이 치화신장에서도 하늘을 한번 불러가지고 하늘 한번 봐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 보라는 의미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은 이제 관찰,
관광이나 이제 마음을 강하다 등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간 3열 성진 하면은 하늘의 별들을 그냥 보지 말고 자세히 보아서 무한하게 많은 별들이 있음과 그 별들이 각각 상태가 다름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웅장한 누리를 위대한 하느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뜻이죠. 느끼라는 뜻입니다. 가득 늘어선 그래서 3열에서 열은 이제 무질서하게 흩어진 게 아니고 질서 있게 늘어서 열지어 있다는 말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늘어서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산이 아니고 열지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무수한 유리를 조성하셨는데 자연법칙, 예를 들면 중력법칙이나 다른 전자기 법칙, 이런 자연법칙에 의해서 별들 간에 무질서하게 충돌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면서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그 해누리가 나오니까 각각의 별들은 하나의 각각의 누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도 하나의 누리라고 하니까 지구도 누리 하나의 세계죠. 근데 지금 현재 자연과학에서는 별이라고 하면은 지구는 포함이 안 됩니다. 빛을 내는 항성의 뜻으로서 별의 의미가 되는데 이 경에서는 항성이나 행성, 위성 등에 상관없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운행하는 천체는 각각 하나의 누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수무진에서 무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표현할 때 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보면 예를 들면 조화신장에 주무수세계에서도 무가 나오고 무상일이해서 무가 나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그런 능력이나 지위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도 비고 무한하고 완전히 대칭해서 무형질, 무단일, 무상하사와 무무제, 무무용 등으로 무를 사용하고요. 하나님 만물에게 내리는 해창인 성품과 수명, 정기도 깊이 순수해서 각각 무선압, 무청답, 무후박이라고 했습니다. 앞장에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표현하는 할 때 대자를 썼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낼 때 무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큰, 작은, 밝음, 어두움, 괴로움, 즐거움 이 다름은 우주가 여러 형태로 치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6가지 모습은 크기와 밝기와 즐거운 정도로 세 요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기는 하나됨의 크기이므로 하나로 하는 덕의 크기에 대비되고 개념이에요. 밝기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의 밝음에 대비되며 즐거운 정도는 처해 있는 세력의 정도이므로 힘의 강약에 대비됩니다. 그래서 이 3요소가 앞에 조화신장에 하느님이 대적 대세력, 덕혜력과 대비가 되는 거죠. 이 장에서도 신을 하느님을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일신이라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역시 그 앞 두 장의 하느님, 즉 교하신과는 다른 치화하는 하느님, 치화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좁은 세계, 조도 새로 창조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질서 있게 조성한다는 의미로 조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한 거는 앞에 다 교화신장에서 창조가 되어 있으니까 치화가 되는 거죠. 무수한 우리도 치화가 되는 거죠. 해누리 사자에게 700누리를 거느리라 명령하면 치화신이 치화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지만 이렇게 사자들에게 맡겨서 다스리기도 합니다. 교화는 보면 하느님만이 하지만 교화와 치화는 신령이나 발병이들과 더불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한다고 해도 하느님과 창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모든 누리와 물질이 해누리 사자에게 하느님이 시켜서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누리나 물질은 하느님과 이 정신적인 존재에서 다스려지니까 그 물질의 주인은 정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누리에는 태양과 지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아는 태양계일 수도 있고 태양계를 포함한 더 큰 누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누리 700세계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지금 현대 과학에서 관찰에 의해서 얻어진 그 세계들을 조합을 해도 700누리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이지자대의 이지를 보면은 이는 부르는 게 아니고 너희 소유격이고 한자에는 소유격과 시제가 있어서 소유격은 주격으로 같이 쓰죠. 예전에 제가 시험식에 있을 때 중국 사람이 왔는데 자기 방을 아이룸이라고 해요. 아이룸. 그 다음은 소유격 개념이 없으니까 마이룸이 안 하고 아이룸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해와 함께 이 경에 나타나며 그 모습이 하늘과 같이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다는 말은 이 경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말해진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지구를 하나의 작은 한으로 표현해서 한약의 환으로 표현한 거죠. 하느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누림을 알려주죠. 우리가 이 기구로 작은 한 정도는 위까지 불어서 감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물. 그렇듯이 하느님은 이 작은 지구를 기운으로 이렇게 불어서 감싸신 거죠. 그 다음 구절이 중화진탕인데, 지는 이제 지진의 뜻도 있어요. 그리고 탕은 씻다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진탕은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분출되어서 지표면을 씻듯이 흘러내림을 뜻합니다. 지각 변동하고 지금도 일본에서 중화진탕을 했고 큰일 나고 있지만 과학자들이, 지구과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이제 지표뿐 아니라 내부도
굉장히 심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가라앉는다고 우리가 지구과학자들한테 말하면 일본은 은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태평양 지각이 아래로 가고 일본 지각이 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기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 내성 현상에서 현상은 이 생물의 활동이 있기 이전에 있어온 현상으로 바람 불고 비 오고 벼락치고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지표가 변하는 등의 지표면 이래서 일어나는 온갖 자연현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직 생물이 나타나기 이전의 현상이니까 자연현상으로 보는 거죠. 이러한 지표면 위에 하느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햇볕과 열을 비춰 생물들이 번식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기운은 제가 보기에는 공기가 아니라 제 마음과 기운과 몸의 기운, 그의 뜻의 기운으로 보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기, 즉 공기는 앞의 지표 현상의 일부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기가 만들어질 때 하느님은 산소와 질소 등의 공기의 조성비를 생물이 번식할 수 있도록 조성했을 것입니다. 이런 공기는 몸의 물질에 관계된 것이니까 신진대사나 그런 거 관계되니까 맑음과 흐림이 있다고 표현되는 기운과는 다른 요소로 생각됩니다. 뒤에 나오는 생물은 이제 다니고 날고 등과 같이 그 활동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온갖 있어서 온갖 동식물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그 삼신고 발진대로 하면은 지구가 저절로 만들어진 그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만들어진 지구 환경에서 동식물들이 저절로 발생해서 진화한 것이 아니고 만물이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지구의 환경을 만들어줬고 동식물도 창조해서 번식하게 했다는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장에는 치화의 대상으로서 세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별들이 모인 세계인 우주하고 동식물이 모인 지구 또는 각각의 세계, 그리고 너희로 표현된 사람들을 모인 사람 사회입니다. 다하고 라절은 참고로 제가 우주와 태양계의 모습을 요약해서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학자들이 지금 말하는 우주 나이는 한 100억 년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로 불리는 우리 은하는 크기가 10만 광년 정도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2,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10만 광년이면 그 빛이 1년 가는 게 1광년이니까 10만 년 가는 빛이 그 지구를 일체 7번 반이고 태양까지 가면 18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한 수천억 개 존재하는 게 얼마나 큰지 알죠. 그런데도 이게 다 수천억 개가 다른지 아닌지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하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중력법칙에서 은하단들끼리 뭉쳐가지고 은하단의 중심, 질량 중심이 나와가지고 거기를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부딪히진 않아요. 가끔은 부딪히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반짝이는 별들, 지구상에서 그 우주를 볼 수 있는 건 우주에서 나온 빛밖에 없습니다. 빛으로서 그 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 빛에 의해서 계산한 질량보다 6배나 많은 질량이 있어야지 이 우주 운동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 6배 많은 질량을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빛이 안 나면 우리가 못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근데 그게 빛을 내는 것보다 6배나 많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반경이 0.7, 좀 외곽 쪽에 있습니다. 태양계 설명을 해보면 태양은 태양과 8개의 행성과 명왕성을 합해서 주요 위성 24개와 아스트로이드라고 하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2000개가 넘는 작은 물체들과 가끔 보이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해가 있고 위성 사이에는 계산상으로 하면 천체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행성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목성, 토성, 중앙성, 해왕성. 예전에 명왕성을 위성으로 봤는데 요즘 뺐죠. 네, 행성으로 봤는데 명왕성은 왜 뺐냐면 너무 작고 어떤 위성의 행성에 위성으로 있다가 떨어져 나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여기를 아스트로이드라고. 이게 작은 암석들 수천 개 있는데 그게 행성 쪼가리로 돼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왕성 주위에 또 무슨 구름이 있어요. 그게 그 이름이 오르트는 일광년 굉장히 멀리 있어요. 네, 카이퍼 벨트. 명왕성 주변에 카이퍼 벨트라고 명왕성하고 하여튼 비슷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이게 지구 거리를 1AU라고 하는데 명왕성까지가 한 40AU 그 정도 돼요. 태양서 지구 거리에 40배 정도 먼데 명왕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이퍼 벨트도 있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멀리 일광년 떨어진 곳에 오르트 벨트라고 또 태양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량은 예전에는 지구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 오르트 부를 때, 근데 지금은 훨씬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성이 하나씩 오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구에 위성 하나 있고요. 목성에 위성이 여러 개 있고, 토성에 여러 개 있고 해서 위성이 한 20몇 개 돼요.
700개가 개살이 잘 안 되는. 네. 700세가 3개가 개살이 잘은 안 돼요. 근데 이 지구는 굉장히 명남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 행성 위에 딱 있지만 제일 명당에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아갖고 온도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이 목성이나 태양이 이런 게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그 암석 같은 거를 목성이 이런 게 잡아줘요. 태양도 잡아주고. 그래서 그 와서 우주의 물체들이 지구에 잘 안 떨어져요. 그다음에 광속 문제는 이제 현대 과학에서 최고로 빠른 물체의 이동 속도나 통신 속도는 초당 30만 km인 광속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속도가 빨라지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그 질량이 점차 커져서 광속에 가까우면 그 질량이 무한대로 되고요, 무게가. 그래서 광속을 절대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근데 이 경에서 이제 하느님은 무수한 무게를 창조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천억 개 은하 하나만에도 2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 은하가 몇 수천억 개 있는데 그걸 다 다스리시는 하느님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 안 되겠죠. 통신 속도로. 그래서 하느님의 그 이동 속도는 훨씬 빨라야 되고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티벳에 승려왔으니 나는 티벳에 남았으니라는 책을 보면은 그 유체로 어떤 다른 세계에 가까운 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